그렇죠? 근데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은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죄인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는 사람들은 시꺼먼 죄가 덮여진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지질 않아요. 죄를 덮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는 의인이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언을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딱 입혀 놓았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흰 의의 옷으로 덮여져 있는 김태환, 흰 의의 옷으로 입혀져 있는 조홍근, 흰 의의 옷으로 입혀져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죄가 다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 안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정말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너무나 추한 모습이지만 그 의의 옷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하나님 눈에 볼 때 너는 의롭다, 너 깨끗하구나, 너는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있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고 저 영원한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칭의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칭의를 누가 받습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뭘로 의롭다 하심 받아요? 믿음으로.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때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 이거 정말 복음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이지요. 우리 기억을 떠올리면 중생의 결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결과가 회심과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중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보세요. 믿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바로 칭의와 다음 주에 보게 될 양자됨이에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을 주신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죠.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믿음을 받았더니 우리에게 칭의가 덤으로 오는 거예요. 깨끗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결과가 딱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양자됨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칭의를 주시고 양자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을 주신 결과가 칭의다라고 할 때 여기 핵심은 뭐겠습니까? 칭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칭의는 은혜다. 그래요. 오직 칭의는 은혜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한 것이 전혀 칭의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신앙생활의 적은 교만인데, 이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에 신약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만과 자기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진짜.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 그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이들은 11조를 드릴 때에도 양념, 집에서 먹는 양념, 박하와 회양, 이런 양념의 11조까지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이들이 대단합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들은 달달 외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들은 자기의, 이 의가 충만해졌어요. 우리의 의로 충만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은 다 빼먹고 율법만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쌓아놓은 그 의는 결코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가 어떻대요, 여러분?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원문을 보면은 누더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누더기. 거지들이 입고 다니는 누더기 옷 보십시오. 더러울 뿐만 아니라 구멍이 뽕뽕 나 있지요? 그걸로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서 있는다 그랬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더러워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떻게 너는 깨끗하다 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은 전부 더러운 옷을 입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 모세오경 달달 외우고 율법을 613개를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 우리 그들보다 더 낫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못하겠지요. 우리 중에 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나는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겠지요. 저들도 안 되는데 우리는 더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의, 완전히 깨끗하고 전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지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 의는 누가 행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행하셨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613개가 아니라 몇 천만 개의 율법도 예수님은 하나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의만이 완전한 의고 그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이 칭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값없이 선물로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의가 은혜일 수밖에 없지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에 대한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결과.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절과 8절, 10절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고 의인이 된 것이지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두 일어나요. 행위의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분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행위가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나오던 것은 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결국 그 속을 짚고 다 뚫어보면은 자기 사랑이 동기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을 참 칭찬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절대 욕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기부 행위는 결국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저 깊은 동기를 들어가면 결국 자기 인정, 자기 사랑, 이게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착한 일들, 그것은 사실은 저 밑에 들어가면 자기 사랑이 동기가 된 자기 중심적인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태환아,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태환아, 너 이제 그거 끊어야지. 태환아, 너 이제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만 가면은 전부 개가 된대요. 그런 얘기 아시죠? 저도 군대 다녀온 지가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보십시오. 예비군 훈련 가면은 갈 때에는 양복 입고 가요. 회사에서 오니까. 근데 군복으로 갈아입는 순간부터 남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나 앉아요. 그리고 아무 데나 누워요, 그냥요. 그냥 군복 입은 채로 그냥 누워요, 그냥. 우리 남자분들 웃으시는데 다 아시죠? 그리고 밥 주면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먹어요, 그냥. 그리고 아무 데나 앉아서 담배 피고, 그냥 그 예비군 옷만 입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전부 바닥에 들어놓고 이렇게 지내요. 양복 입고 그럴 수 없지요. 근데 그 옷만 입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죄를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도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다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게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 죄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딱 입혀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요. 제약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옷에, 이 신분에 걸맞는 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100% 의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죄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예비군 옷 입고 마음대로 들어 누웠는데 양복 입으니까 불편하지요? 막 앉고 싶은데, 피곤해서 눕고 싶은데 아무 데나 누울 수 없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하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점차 죄가 아닌 거룩함, 죄가 아닌 깨끗함,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 몸에 습관이 배이죠. 그렇죠?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습관이 되고 점점 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의의 결과로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는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주에 양자됨 지나고 나면 성화가 나오지요. 그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로 성화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고 두 번째는 행위의 변화입니다. 이게 칭의의 결과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가 나와요. 세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고 원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원수와 화평하는 게 됩니까? 여러분, 원수와 화평할 수 있어요? 원수와는 화평이 안 되는 거죠? 싸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과 화평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죄인을 미워하세요. 멀리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의의 옷이 입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진흙탕에 아이들이 뒹굴었던 거 우리가 안아줄 수 있습니까? 안아주려면 많은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깨끗이 씻겨놓고 옷 입혀놓고 깨끗하게 놓으면 얼마든지 안고 볼도 비비고 뽀뽀도 해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절에는 화평이라고 하고 9절에는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성경은 거듭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어떤 게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시각적으로 이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불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 죽으셨을 때 딱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 가운데로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따라합시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 그 몸이 다 찢기셨을 때, 그 성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향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보셨지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가 있을 때,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모세 보고, 모세야, 절대로 백성들은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 산에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오면은,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뭐라고요? 돌격하신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면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그들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어막이 있어요. 방어막에 이 어떤 사람이 나가오면은 전기 충격에 따라서 그냥 펑펑 나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인이 다가와서 마주치는 순간 튕겨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 그는 그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교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잘하고 있을 때 교만이 쌓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쌓이면은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월감이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우월감. 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지요.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해. 내가 좀 죄를 짓긴 짓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자기의가 쌓여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속마음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칭찬하면 제가 뭐요? 그러지만 뜯어보면은 그래, 내가 좀 잘하니까 이 정도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 안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월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알량한 것이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저 그때 여러분 술 먹고 있었어요. 담배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모습으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속으로? 그래, 나는 그래도 그 신학교 안에서도 아웃사이더들이 있고 막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그러면 나중에 뭐까지 자랑하는지 아세요? 나는 회개라도 하고 있지.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맨날 죄송합니다, 회개는 하고 있지, 쟤는 보니까 회개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비웃는다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회개하는 게 의가 됩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어. 이게 의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월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떨어질 때가 있겠지요. 예, 신앙생활 좀 열심히 못하고 내가 좀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월감이 쭉 내려와서 이제는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다가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하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무너지고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우월감이나 열등감 모두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나로부터 나와요. 내가 잘하면 우월해지는 거고 내가 못하면 열등해지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전부 어때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겠지요. 그럼 이 관계가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다가 내가 못하고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쭉 처지는 거예요. 남들이 비난하지도 않는데 괜히 찔리기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도 상관이 없지요. 내가 잘해도 그건 잘한 게 아니지요. 주님의 은혜일 뿐이지요. 내가 못해도 이 못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질 때 한 번쯤 있겠지요. 우리 살다가 이럴 때 있을 거예요. 큰 실수를 하고 큰 실패를 해서 하나님도 도저히 이건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그렇게밖에 그런 얼굴을, 그 죄를 짓고 얼굴 들고 다니냐 이렇게 비난할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자기 몸을 찢으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날 버려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도 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 화목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볼게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영광과 찬송은 오직 주님만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하고 이 화목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칭의를 얻음으로 일어났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결과는 소망을 가진 자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칭의를 얻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지요. 1차전 우루과이와 비겼습니다. 가나전 졌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저기 우루과이가 못해서 우리가 올라갔지요. 얼마나 희비가 엇갈립니까? 그렇죠. 16강 올라갔다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브라질 이길까요? 이기면 너무 좋겠지만 그 다음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승리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으면 패배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면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굴곡의 모든 순간을 이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부끄러워지질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뭘 믿고 지금 그렇게 웃고 있냐?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너 지금 울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든지 너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어? 너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 소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정말 실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게 부끄러워지지 않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내 삶의 인도자가 계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야. 나는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 나 하나님 믿고 이 시간을 지낼 거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 삶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소망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이 의의 옷을 피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칭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읽고 마칩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심 두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어렵든지 실패했든지 못났든지 잘못하고 있든지 그리고 잘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의롭게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므로 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뻐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